오늘은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그래서 이어서 오늘 이제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 3개를 다 복음서에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그런 이단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경우는 좀 무지하다 이렇게 보지만 요즘은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지성인들이라 그러면서 하도 이상하게 성경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보면서 왜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삶의 자리 모르면 여러분 성경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삶의 자리 둘러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이 여러분 완전히 역사적인 자리잖아요.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 쉽다 그러는데 저는 제일 어려워요. 제가 안 가봤잖아요. 그 사도행전 그 세계 여행을 하는 그 지리와 역사와 이런 걸 모르면 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공중에 떠버린 이야기가 된다고요. 오늘 우리 2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 절대로 우리가 내가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한다.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삶의 자리에서 해석해 준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를 보면요. 다 다르게 증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다른 분은 아닙니다. 한 분인데 자기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워낙 어마어마하신 분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게 우리에게 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걸 사람이 어째도 혼자 다 이거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그 역사적인 근거를 어떻게 갖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헤롯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헷갈려요. 이 헤롯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만 말했지만 어떤 헤롯인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첫 번째 헤롯. 죽이려고 하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 헤롯 대왕은 기원전 4세기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 아마 한 5세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2살 미만으로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가는데 애굽에는 한 2년 정도 있었던 걸로 추정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애굽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애굽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족이 오셔서 2년간 머물었던 그 지역을 성지화합니다. 꽤 소중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68년도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애굽의 역사에서는 600년 이후에 이슬람이 점령했지만 지금까지도 애굽의 기독교인들은 그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축복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제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키가 조그만했다 그래요. 근데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건축을 잘해가지고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리스식으로 그레코 로망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한 80몇 년 걸렸다 그래요. 그 개축이. 그래서 대왕이라고 붙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는 물음이 있어요. 이 말의 배경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 표적을 일으키고 하늘에 만나가 내린다. 그렇죠? 이것을 구전 토라라고 말합니다. 구전 토라. 우리가 기록된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죠. 구전 토라는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토라를 받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만 기록했고 마지막 많은 내용들은 입으로 전해졌다. 말이 입으로 전해진 거지. 그게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고 에스라에게 전해지고 장로들에게 전해지고 이거를 다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 구전 토라의 전통,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 나오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죠.
바리새파들은 바로 이 구전 토라를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모든 규정을 지침해 줬던 사람들이 율법학자고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구전 토라가 200년도 편집된 걸 우리가 탈무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는 구전 토라를 편집해 놓은 거로구나. 200년도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약, 신약처럼 있죠. 이 사람들도 구약을 가지고 신약처럼 탈무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멘붕 상태가 돼버리죠. 아니 이거 지금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성경에 보면 46년간에 걸쳐서 좀 지어지고 있는데 무슨 수로 허물며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이걸 세우느냐.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을 깨달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깨닫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 사람이 학박사다 그래가지고 성경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정보 지식 정도는 알겠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은 누구에게 옵니까?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에게 오죠.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지. 아무리 성령 역사해 보세요. 열중샷 해가지고 누가 넘어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항상 성령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잖아요. 이거는 내 마음밭이 옥토밭처럼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늘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 만홀히 여기지 마라. 제멋대로 하지 마라. 너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주 심한 말까지 하죠. 멋대로 말씀 짝퉁복음 만드는 사람들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너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더라도 너는 저주받는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나.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참 마음에 흡족한가 하나님 마음에 아니면 내가 너무 비떨어져서 가진 않았나 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왜곡시키고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유대인들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 도둑놈이 있었어요. 마구간에 가가지고 어느 부잣집 말 훔쳐다가 팔아넘겼어요. 그래도 돈 떨어지니까 다시 그 집에 가서 두 번째 말을 훔쳐야 되겠다. 갔는데 말이 그냥 소리 지르고 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나왔어요. 그 말 도둑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마구간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빚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말로 만들어서 그동안 제가 마생을 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나와라.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밥도 저녁도 근사하게 대접하고 돈도 주고 다시 인간으로 탄생한 것을 축하한다. 이름이 뭐냐? 저의 이름은 영글입니다.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말을 도둑 맞았으니까 주인이 이제 말시장에 가서 말을 살려고 해서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말이 있거든요. 그 옛날 자기네 그 말 도둑 맞은 말이에요. 이빨도 보고 눈도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또 영글이가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 되었나?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짝퉁복음 만들지 마라. 이거 사람이 거짓말로 자꾸 하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사람 거짓말하고 짝퉁복음만은 꼭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로고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원문이.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지성을 말해요. 임금님이나 귀족이나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있어요. 근데
천한 사람들은 싸르케만 있다. 육체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하니까 육체만 가진, 육신만 가진 노예들이니까 그래서 흔히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름없다. 그렇게 노예를 말하잖아요. 너희 천민들은 당연히 로고스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랬던 시대 상황에 영원하신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었다. 여러분, 이거는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여러분들은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다 켜져버리고 내 존재가 다 죽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죽음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전혀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 못해요.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오늘날 영원하신 말씀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내 존재가 뒤틀리고 내가 날마다 죽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에게 형통함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지역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누가복음 쪽에서는. 요한복음은 그렇다 치지만 우선 이 요셉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헤롯 대왕이 죽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장남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아주 폭군입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갈릴리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요셉의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고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 또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은 큰 지역이에요.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캘리포니아처럼 큰 디스트릭트죠. 나사렛은. 그 안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베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쭉 내려오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바로 밑으로 오게 되면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쪽으로 펴져지는 데가 다보산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변모하셨던 산. 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 예수로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저 아구스토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75살에 죽었어요. 그때가 14년도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하고 애인 안토니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둬가지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만이 평화를 갖다 준다. 이것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금도 걷어야 되고 또 인구 호적들을 조사해 놓으면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뭐 장성한 사람들은 군인으로 징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의 찬송 중에 보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겐 평화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전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같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이기겠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그러면 이기면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평화를 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켜주실 때 나에게는 평화가 오는 거고 이 평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다. 이런 아주 소중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갖다 준다고 천만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화에 가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팬데믹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흉흉하잖아요. 내년에 경제가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무슨 아마겟돈급의 또 바이러스가 또 넘친다 그래요. 이거 완전히 어둠이죠. 세상이 평화를 줍니까? 과학기술이 평화를 줍니까? 못 줘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강이 오고 가정에 축복이 찾아오고 이런 겁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호수 근처에 보면 변모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참 신기하네. 그건가?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만 변모산에서 그거를 해서 특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에 들어올 때 나의 인생도 변모산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나에게 이어져야 돼요. 야, 그 변모산 대단한데, 그 다보산 대단한데 좋겠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은 나에게 오시면 자유를 주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새 언약의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도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변한 거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변한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근데 거울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좋은 마음밭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때, 교회도 들어오면 맨날 무슨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경건함과 거룩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모산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고 하는 고전이 있죠. 이 책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추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기경은 교회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신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배경이 16세기 스페인 세르비아인데, 이 스페인은 그 당시에 종교 화형 집행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봐서 이단이면 막 불에 태워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사형을 시켜버리기도 하고요. 아주 그 깜깜한 암흑기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그런 그 타락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단들을 화형에 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난리치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추기경도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그때 한 소녀가 죽었어요. 장례 행렬을 하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누가 우리 소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달리다 꿈 눈을 떠라. 그렇게 해가지고 소녀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이 추기경이 바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당장 감옥에 저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라. 근데 밤중에 추기경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하러 왔습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당신 필요 없어요. 그래놓고는 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았던 3가지 유혹의 질문. 그거 당신 잘못한 거다. 이거 지금 예수님 훈계를 합니다. 추기경이. 돌로 빵을 만들라 그랬으면 당연히 빵을 만들어야지. 인간들의 마음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지긋지긋해서 못 먹어. 우리는 세상의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만나 필요 없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다 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하늘의 만나 필요하지 않죠. 그 구원 필요하지 않아. 입으로 시인하면 다 끝나는 구원. 그거 뭐 하러 우리가 그걸 필요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대신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이 세상도 평화로 다스리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 오지 마세요. 절대로 하고 끝납니다. 우리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먼저 심판한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 사탄적인 요소들이 가득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어디를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잖아요. 성전을 정화하겠죠. 마지막 때 이 광야 교회를 지키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속주의 가치에 가다가 다 죽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희한한 시대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안 믿어요. 계속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해할 건 이해하지만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 여러분들은 사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주님 앞에서 내 존재가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새롭게 산다. 이런 광야의 삶 속에 이런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